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고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샬롬의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읍과 나라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이름과 주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11절에 여호와의 깊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의 의미를 주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11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약 610년경으로 이 오늘 13장의 예언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벌써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때로부터 16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런 방향, 저러한 형태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실제 이러한 심판의 바벨론의 70년 고토로 잡혀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깊은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 방면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중 우리는 13장의 두 가지의 예언적 형태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1절에 뱃띠가 썩은 뱃띠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4절까지는 포도주 병에, 사실은 원어로 보면 부대로 되어 있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에 가득 찬 포도주에 기쁨을 누린 이후 그들로 이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 서로 싸우고 충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가득 찬 포도주 병의 교훈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난 후에 15절부터 이 두 가지 예언이 구체적인 비유적 예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밝히고 있는 후반의 설명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 66권에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예언들을 쏟아내고 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다양한 심판의 집행을 하기 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다양한 예언들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핵심을 잊어버린 그들이 어떠한 여호와께로부터의 죄악을 범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예언적 비유는 매우 중요한 예언적 계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썩은 뱃띠의 비유는 교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로, 또 예루살렘은 온 열방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담은 성읍으로 주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권위와 찬송과 오늘 11절에 내 이름과 칭혜와 그랬는데 이 칭혜라고 하는 것은 데힐라,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입술로 주님의 말을, 주님의 의도를 노래하는 데힐라, 이거를 시편에서는 영광으로 노래하는 영의 노래라고 하는데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준 그 권위와 특권이 그들에게는 교만과 큰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고, 특별히 지금도 예루살렘에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의식이
그들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특권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리에 두르고 있는 이 배띠를 땅 속에 감추어 오래되면 이것도 썩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띠는 여러분이 알듯이 회개를 깊이 할 때에 베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엎드리는 종교적 최고치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띠를 유브라데 강 근처에 땅에 숨겨놓게 되면은 감춰진 이 배띠도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자체 주석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표로 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의식의 극치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는 종교적인 누룩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특권에 대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데, 저 길가 어귀에 나아가서 수술이 달린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씩 금식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정말 죄인이어서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양다리 사타구니의 얼굴을 쳐박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기도 중에 세리의 기도를 손들어 주십니다. 종교적인 특권 의식은 결국 영적 교만을 만들어내고 유다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된 민족에 대한 주님의 배려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거침없는 교만이 튀어나오는 근거가 되고,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이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특권의식이 온 열방과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적 큰 그림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거기 보면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집과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택한 민족을 통하여 열방이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이 축복을 받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해석한 것 같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온 이스라엘의 비전을 주님은 태초 전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는 자신들만 택한 것으로 착각한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교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분법적으로 적대시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특권의식이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복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영광스러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주님께 택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깊이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넘어지게 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을 알게 되는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는 아내면 남편을 벌레 취급하고, 믿는 남편이면 아내를 벌레 취급하고, 안 믿는 가족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뱃띠를 가지고 둘어 너희들은 이것도 모르느냐, 너희들은 주님을 모르지, 너희들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다 라고 치부해버리며 교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의 영적인 중생의 설명으로부터 배에서 생수왕이 터져서 온 열방을 덮는 주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이 풀어지고, 결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생수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그 물이 쓰임받는 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겸손으로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건가? 직장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우리는 섞일 수 없어 하면서 그들을 벌레 취급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섞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교인들은 저런 네 스승은 왜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먹고 같이 뒹구냐 하며 책망했던 그들의 종교성은 썩어 들어가는 뱃띠와 같습니다. 주님은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풍요로움과 축복은 대한민국을 우리를 택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야, 그 특권의식 가지고 고개 쳐들고 교만하라고 주신 부르심이 아니라 먼저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선교적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이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놓은 이 배옥과 같은 뱃띠와 같은 우리만 경험하고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과 특권의식을 버리십시다. 할렐루야. 특별히 대전 기도의 집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와 엔타임과 계시록과 암송과 모든 깊은 비밀들이 보통 교회들보다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은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과 큰 교만, 숨겨놓은 종교적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십시다. 누가 겸손한 건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주가 주 되신 것과 너희의 복음의 생명의 거듭남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은 진정한 겸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13장으로 넘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큰 교만과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고, 두 번째, 주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두 번째 죄악은 향락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포도주는 아가수도 얘기했지만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중동 지역에 포도주가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번영과 큰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든 포도주의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는 것은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번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런데 그들이 가득 찬 이 번영과 축복들을 본인들의 쾌락과 본인들의 향락을 위해서만 쓰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번영과 축복을 주었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취하여 향락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징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생명의 언약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과 교만의 이유로 사용하는 첫 번째 벳티의 예언적 사인과, 실질적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셔서 모든 포도주 가죽 부대가 있는 모든 가죽 부대에 가죽 부대마다 가득 찬 포도주가 그들이 날마다 즐거워하며 향락하고 술에 취하는, 잔뜩 취하여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대한민국은 한강 기적이라고 하는 만배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린 국가입니다.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주목하여 볼 때 역사상 이런 빠른 시간 안에 경제의 여러분 성장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온 1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그 곡식을 창고에 가득 채우고 야무진 꿈을 꾸는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일부터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즐기자, 연락하며 행복하게 즐기자, 놀아보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너희들이 그 포도주 가죽부대에 가득가득 채운 포도주로 마시고 진탕 퍼마시고 향락을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축복의 열매요,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나라와 민족들을 믿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룩한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기고 향락하고 이 대한민국 남한에 남는 음식 쓰레기만 다 모아도 북한 300만의 민족들이 굶어 죽는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여긴 음식 쓰레기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데 북한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깊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때 3년이 지난 후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열방에 나가 있는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재정과 한국교회에서 선교의 재정들을 끊고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열린할교회는 일반 재정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선교와 구제헌금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거 줄이면 안 됩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거 멈추면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수록 선교와 구제와 전도에 대한 여러분 흘려보내는 재정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열린하늘교회 특별히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기억하여 열방으로 이 모든 풍요로움과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자기들끼리 쾌락으로 향락으로 즐겨 먹으면 서로 충돌하고 싸울 뿐이에요. 여러분 충대 가까운 공동만 가더라도 밤에 나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대 대학생들은 공동에, 저 10대들은 은행동에, 저 30대 직장인들은 저기 타임월드 근처에 술집 밤에 가면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고 향락하고 서로 기분 좋아서 싸우고 충돌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풍요로움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계획을 잃어버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책망입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의 비밀의 목적을 잃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소산에 복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들의 책망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영적인 축복과 특권과 그리고 소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책망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두 가지 예언적 예표를 통해 점검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15절부터 17절에
왜 두 가지의 예언적 비유를 하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의 발이 흑암 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지금 기회를 준다. 돌아와라. 빨리 깨닫고 영적인 교만과 소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향락으로부터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먼저 우두머리인 왕과 왕후에게 이것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너는 왕과 왕후 그의 아내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가? 가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의 리더십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쾌락하고 영적인 부유함들을 자기 교만의 이유로 쓰고 있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질적인 20절부터 27절에 결국은 그들이 깨닫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실질적인 군대, 북방으로부터 일으키는 군대를 통해 아주 여호와께서 준비한 심판의 창상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너희의 친구를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의 고통에 잡힘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고통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 여기 아킬레스건이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의 약점들이 드러나서, 너희의 수치들이 드러나서 주님이 현저하게 드러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23절에 묻습니다. 굿수인, 저기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에 피부가 검은 영혼들 말하는 겁니다.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게 가능한가? 근데 주님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대화의 과정 속에 그 부자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다. 하나님으론 된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아직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묵혀두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특권의식으로만 기억되어 아직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자녀들을 그냥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은혜의 때에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도록 겸손하게 섬기십시다. 변화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심판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 두 가지의 죄악을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연고로다. 아멘. 교만에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축복을 받아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향락의 이유가 된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듣지 않은 까닭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단의 거짓의 음성을 들은 결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도를 듣게 됐다면 11절의 의도를 들었을 테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고 주께 겸손하게 얼굴을 구하여 물었다면 열방의 가난한 백성과 민족들을 돕기 위해서다라고 여호와의 의도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풍요로우면 주님을 찾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의 처소에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발등에 불 떨어진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안 하면 주님의 의도를 못 들어요. 주님의 의도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추측한 거짓의 음성을 듣고 아 이럴 거야 이거야 라고 자기가 추측한 그 거짓을 신뢰한 연고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6절에도 이로 인하여 너의 얼굴이 치마가 바람에 날려 얼굴에게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의 행한 내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풍요로운 포도주와 기쁨의 향락을 누리며 뭐해요? 결국 연인들과 밤을 즐기고 음행하고 향락하고 하는 그런 음행과 음란한 일들, 간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과 음란은 결국 교만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못 사용하여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업과 소산해 주신 주님의 축복들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의 의도를 직접 주께로부터 듣지 못한 까닭이요, 그 풍요로움을 간음과 행음을 위하여 쓰고 그 특권의식 교만을 다른 민족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는 종교적인 교만들이 주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뱃띠와 가득 찬 포도주를 통해 주님은 예언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나만 구원을 얻었어. 결국 그런 교만은 제가 볼 때는 신천지 같은 원수의 미혹의 두려움 때문에 묶이는 겁니다. 14만 4천에 당신은 속해야 돼. 14만 4천은 숫자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14만 4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나타내는 계시가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큰일 났네. 그래서 이상한 교주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그렇게 미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본인들만 이 특권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 협소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민족과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수용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여러분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믿지 않는 아내에게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주님께 회개하고 실질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기도의 집 처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캠퍼스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진리입니다. 이 영적인 특권이 여러분에게 올바로 주님의 의도대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통장의 재정과 그리고 소산의 풍성함이 있거든 그 남는 재정과 남는 음식과 이것들이 누구에게로 흘려보낼지를 주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말고 구제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열방에 나누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의 약속을 주시고 특별히 대전 열린하늘교회의 기도의 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많이 한다는 특권의식이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겸손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대전의 2500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생명의 비밀을 여신 은혜들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섬기라고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우리만 임재를 누린다, 우리에게만 임재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종교적 특권의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권위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 때 주님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깔보고 하나님 교만의 이유로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은 다 여호와의 의도를 듣지 못한 까닭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에 속고 자기 스스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지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포도주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것을 보고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득 찬 포도주 틀에 가죽부대에 가득 찬 이 포도주에 기쁨을 온 열방이 누리도록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방백들과 하나님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취하고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지 않는 일들이 예언적으로 선포된 것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소산의 풍성함을 나누지 않는 이 교만들을 용서하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 오늘부터 향락을 즐기자 누리자 하나님 아버지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 풍성함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자기들 형제들과는 떵떵거리며 매일